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2022년도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응답을 날마다 항상 누리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세상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된다. 누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해외 캠프를 가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준비해서 기도하고 뭐 경제도 준비하고 이래가 같이 가죠. 가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응답 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평상시 해외 캠프 가듯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평상시 응답 올 텐데 평상시에는 옛날 체질로 돌아가고 캠프 갈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캠프 갈 준비를 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평상시를 가야 돼요. 그죠? 왜냐?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곳이 바로 캠프 현장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밭이요. 응답의 밭. 그래서 응답은 자세와 그릇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참 응답 받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응답 받을 상태 속에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돌아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돌아봤어요. 내가 누군가? 이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 나의 24. 그러면요, 그게 정확한 응답은 교회를 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24.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돼요. 지금 청년 모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만은 청년들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응답을 통해서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현장 24. 올해는 본격적인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을 자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주에 지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시간표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출발 중에 하나가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네비우스 정책, 중국 네비우스 선교사가 쓴 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라. 자립.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 모든 거 행정, 건축부터 다 책임져 스스로 알아서 해라. 자립, 자치, 자전 이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계속 어렵다고 도와줬더니 교회가요 완전 폭삭 망해버렸어요. 필리핀 교회. 어려운데 똑같은 수준인데 말이요. 스스로 하라 했더니 이게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이제 시간표 됐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재정. 재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전부 본교로 헌금하다 보니까 뭐 써야 될 때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 때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 와도 뭐 책임질 필요도 없어. 왠지 본교에서 다 할 거니까 이래 왔어요.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재정을 독립할 수 있는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간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시간표 됐다 이 생각이 됐어요. 저는 미리 언제쯤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살고 죽고는 어떤 일꾼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고 죽어요. 재선 독립시킨다 하니까 뭐 여기저기 뭐 어떻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주 지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밀양에 처음 갔는데 뭐 목사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요. 근데 밀양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침 시간이 나셔서 우리 서영곤 장로님, 이성호 장로님 집사 때 모시고 갔죠. 가서 저기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올바로 렘넌트를 돕고 키울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다닐 교회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교회당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장소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 장소를 찾아가지고 딱 차 몰고 왔더니 그 당시에 우리 서영곤 장로 집사 때 요 앞에 딱 서자마자 저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돈 내세요. 돈 내가 계획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죠? 이제 재정부터 해요. 독립할 시간표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뭐 재정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서영곤 장로님이 가장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지교회들 중에 밀양이 제일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안 되면 제가 헌금을 해서라도 교회를 살려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장 이제 어려울 때 우리 서동신 장로님 했으니까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온양을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나이도 75세 됐고 은퇴할 나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젊은 일꾼들 많으니까 저를 온양으로 보내주십시오. 온양교회가 제대로 독립과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 가장님다마는 우리 강사님도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강사님도 저는 사가가 아니지만 온양교회를 좀 북구교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스스로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내가 제대로 섬기고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혼자 생각해 왔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요, 뭐 좋겠지만 거기 파송된 목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럴 영적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야 돼요. 현장에 있으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다 재정이 되겠냐, 어렵겠냐, 우리가 주면 우리 교회가 본교회가 어렵지 않겠냐 이따위 생각이나 하지. 목사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소중한 교회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돈을 대고 하는데 내 자녀보다 더 중요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 죽어가는 현장에 올바른 교회가 없어 죽어가는 현장에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일꾼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지? 자, 기도응답 오늘 일부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도응답하면 생각나는 인물 여러 명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조지 뮬러 목사님 이 보세요. 조지 뮬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아버지 돈을요 뒤에서 다 빼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던 친구라.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날도 술 먹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받고 바뀐 거예요.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독일어 가지고는 갈 데가 별로 없어. 영어 배워야 되겠구나. 영국으로 간 거야. 영국으로 가서 선교사 되려고 영어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지 흑사병으로 페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겨요. 시편 68편의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선교 현질 놓고 기도하는데
나 여호와는 고아들의 아버지, 가부들의 보호자,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아들의 아버지, 그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선교사 가야 됩니다. 깊이 기도할 때마다 나 여호와는 저 고아들 네 보이지 않냐? 저들의 아버지. 누가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손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저 호남에서 영남화가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같은 나라인데. 그지? 경상도 사람이 저 호남 가서 목회 진짜 어려워요. 그지? 뭐가 그게 뭔지 지금 그래 돼 있는데, 독일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그 영국의 고아들을 살리라고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예, 목사입니다. 베데스다 교회 목회자입니다. 예, 교회 두 군데를 섬겼죠. 에베네셀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예비하셨다.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 평생 10만 명 가까운 고아들, 평상시에는 2,000명 가까이 되는 고아들 이렇게 도운 거예요. 이러면서 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 말이요, 42개국을 돌면서 증거가 있으니까 간증하면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300만 명에게 복음 전하고, 물론 큰 집회를 통해서 간증을 했겠죠. 복음 예수 믿으라고.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고아원 운영하면서요, 힘들 텐데 지금으로 치면 환율만 지금으로 치면 한 해 20억 가까이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거기에 아주 집중된 데가 6억 정도를 어디에 보냈냐 하니까 중국 선교,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이 중요한 선교지. 거기 사람은요, 돈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기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지? 이걸 어디에 써야 되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왜 내게 안 하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게 경제 축복 전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쏟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받은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말이요 한 해 20억씩 선교비를 보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의 건축은 시장입니다. 이번 주 이성호 목사님 연락 와서 부산에서부터 건의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래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냐,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자. 이 돌리니까 코로나 문제도 있고, 헌금 함을 해서 처음부터 헌금 준비해서 들어올 때 그냥 헌금하고,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하는 시간까지 이러지 말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봐요. 서울에서도 그 병원 의사로 있는 김신태 장로님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울산도 의논해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준비되면 광고해서 시작 안 되겠나. 그러고 있는데 저 예원교회, 우리 교회는 벌써 하고 있다. 헌금함을 했더니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난 1월 첫 주에는 뭐 최고 헌금 한 주에 1억 10억이 나왔다. 그럼 막 목에 힘주고 자랑을 하신다니. 그 헌금하면 한다니까요. 머리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헌금이 교회가 재정이 힘들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건축은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입니다. 시작. 장로님 뭐 기도하셨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 땅처럼 안 좋은 땅이 없어요. 왜냐? 모르고 왔는데 가보니까 건축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건축 자체가 안 돼. 그게 무슨 좋은 땅입니까? 하나도 안 좋은 땅이지. 길라는 줄 알고 6m 길라는 줄 알고 처음에 건축 의뢰가 한 3천만 원 맡겼는데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안 나가지고. 이런 안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땅 다 샀잖아요. 도로 내려고. 이래가 뭐 반대하던 어떤 분은 또 어디 가버렸어. 지금 계시면 계속 반대하실 건데 내가 보니까 눈치가 시간표 됐는지. 그래가 집사 두 분이 도무지 이 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확인하러 갔더니 바뀌었어. 조건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저것을요 최고의 땅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봤더니 자랑하지 마.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안 좋은 땅이 저기.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저만한 땅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증거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제는 그 갈등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맞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역사가 맞다면 이제는 하나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최고의 땅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런 땅이 없어.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안 좋은 조건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건축 다 못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 만들어가고 교육관을 못 짓게 만들어 놨어요. 저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자꾸 줄이라 해가지고 교회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아닙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작이요 시작. 주위에 개발이 안 되도록 하나님 묶고 나서 신기한 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착실히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저런 조건이 너무 안 좋은 땅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유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뭘 자랑하게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우리는 뭘 몰라가 된디 아니니 이걸 가지고 다투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다 합쳐가지고 협력의 선을 이뤄버려요. 건축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교회 사역자부터 해서 모든 우리 사역자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캠프 스케줄을 딱 가져야 돼요. 해외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캠프하듯이 평상시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교회들이 진짜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캠프할 때처럼 시간을 정해서 제대로 캠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캠프해야 됩니까? 캠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죠?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았어요. 전도 선교 응답 누리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전부 뭘 가지고 있느냐? 전도에 대한 부담, 오해를 해가지고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보지를 못했어. 그럼 전도하면 부담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전도할수록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부담 없이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축복의 현장을 보지를 못하고 놓치고 살아요. 그렇게 안 믿어져.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난 정복할 믿음이 없어. 세상에 눌려 사는 거, 노예돼 사는 거요. 그렇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응답받는 게 아니고 계속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전부터 계속 응답받으면서요. 캠프라는 이런 축복이구나. 성도로 하여금 부담 없이 현장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예, 그 증거가 와야 돼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힘이 뭐냐? 묵상.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 그 키가 되는 것이 삼오늘.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지역을 살려낸 겁니다. 지교회. 지교의 시작은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성공. 여러분 복음에 답 나면 하나님 성공 주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성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낮은 데서부터 우리는 믿음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응답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꿈꾸는 거예요. 증거가 오면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올바른 증인. 이게 우리 교회의 5가지 정체성입니다. 작년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그 응답의 증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틀려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뭐가 있냐? 정신이 있죠. 마음. 주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육신입니다만은 신경 아닙니까? 신경. 이게 어떻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우리 육신에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이 영혼과 정신과 육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인간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문을 여신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무너진 모든 것 다 살려야 돼요. 그죠? 정신과 육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우리 육신이라 하면요. 정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 문제 오는 거는 신경이 고장난 거거든. 그지? 어디 고장나서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 치유돼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와 있다. 이 말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병들게 만드는 현대인의 문제가 스트레스.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할 수가 없어. 환경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조금의 요소들이 포함된 것이 저 자연. 여러분 녹색 같은 걸 계속 안 보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아파트 속에 딱 갇혀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자연을 보고 이렇게 나가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들이 대리만족한다고 나는 자연인이다 열심히 보잖아요. 그지? 그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뭔가 찾고 싶은데 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연 자꾸 보는 거예요. 대리만족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왔어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깊은 음식. 깊은 음식.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뭘 줘놨냐?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줘놨어요. 자연 치유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줘놨다니까. 근데 이게 움직여서 내 몸이 치유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나를 회복시키지. 어떤 질병이든 음식만 정확하게 먹어주면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영양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먹는데 문제가 많이 와요. 뭘 많이 오느냐? 옛날에는 얼마나 못 먹었는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라.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 지금은요 식사하셨습니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 걸려요.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과유불급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요 건강해 보려고 소식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왜 문제가 오느냐, 과식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저염. 그러니까 저염을 강조하다가 황석한 박사 일찍 죽었어. 저염한 사람이 왜 일찍 죽느냐 하니까, 저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면 부패를 방지하는데 그 역할이 너무 적어져 가지고 주로 폐혈증 걸려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 소금 적당히 먹어요. 뭐든지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체질이 소금을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지? 뭐든지 밸런스가 맞아야 돼.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안식교 같은 데서 이거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전 세계 토질과 거기서 나는 식물과 이런 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지 원폭된 사람들 치유했어요. 그거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데 대단한 겁니다. 음식에 뭔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밭에 난 식물하고 지금 일반 요 앞에 밭에 난 식물하고 영양소 차이가 몇 배가 된대요. 그만큼 영양소가 흡수되기가 힘들도록 환경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채소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 토질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요. 거기다가 이상한 거 많이 먹죠, 그지? 이런 게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효소 같은 걸 먹어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걸 먹어도 흡수를 못 시킨대. 몸이 다 밸런스가 다 망가져요. 그래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효소 이런 거. 또 건강 약 같은 건 전부 뭡니까? 부족한 영양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소 보충시키는 거거든. 마그네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연이다 이런 거 부족한 못 만들어내는 비타민 C다 전부 그런 거가 연관된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식단이 필요한 거지, 먹는 거. 그래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육신적으로 무너져. 그래 삶의 규모가 다 무너져. 이러니까 제일 눈에 편하게 표시나는 게 음식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러면요 고장난 육신이 회복될 길이 없어. 신경을 비롯하여. 그렇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영양소가 없으니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육신 회복과 함께 그지? 정신 회복도 같이 포함됩니다. 영적인 것도 영양 줘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고해서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2시간씩 씹어 먹으면 모든 질병 다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뱃속에 빨리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 영양소 흡수가 안 돼. 2시간을 씹으면요 그 안에 있는 영양소 거의 다 흡수가 돼요. 이러니까 낫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고구마 가지고 암 치료했다, 막걸리 마시고 암 치료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전부 영양소와 관련된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건강 문제 때문에 메시지 좀 길게 나갑니다만, 자, 깊은 운동. 안식교 치유한 데 가면 제일 먼저 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압니까? 건강 안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땀복을 사게 만든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땀복 왜 준지 압니까? 순환. 땀을 흘려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어디가 막혀요? 혈관이 막혀요. 막히는 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순환시키는 거다. 땀복 살 필요 없고 땀 흘리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 특별히 필요한 게 유산소 운동. 치유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양소와 함께 몸 곳곳에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뭐냐? 근력 운동. 근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허벅지 근육 빠진다 그러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은요 제2의 신장이라 그래요. 영양소를 원활하게 전 몸에 공급
회전시키고 또 어떨 때는 보관도 하고 그 역할을 한대요. 허벅지. 그래서 그것을 꿀벅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 굉장히 도움되는 운동이 걷기 운동, 등산, 그지? 그래서 산에 간 사람들이 정신 문제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산소, 운동, 환경, 이게 다 영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현장을. 깊은 운동. 그러면서 또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체온. 우리 몸이요, 한 39도 이래가지고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제 한 2시간 넘어 있으면요, 암세포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가 열병 걸리면 암세포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없어 내 육신도 같이 죽어버렸으면 문제지. 체온이라는 게 1도 올라갈 때 면역력이 엄청 올라간대. 그지? 그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 그리고 또 뭐 있죠? 깊은 호흡. 산소가 들어가주면 빨리 회복시켜버려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잘 때 몸이 자꾸 움직이는, 뒤척이는 것은 이걸 바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막혀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 충분한 릴레이스와 함께 풀어주고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면 그게 나아버려요. 왜냐? 산소 공급되지 순환될 수 있는 게 해결되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깊은 호흡을 자기 전에 한 10번만 내뱉는 것부터 깊이, 그지? 길게 최대한 많이 호흡.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얘기하더만 부산에 어떤 분이 그 산소 탱크 가지고 산소 공급하는 회사라는데 그 산소를 누가 가까이 있어가 우리 부산 성도들 중에 안 걸렸는데 그거 해가지고 나와버렸대. 산소가 나가니까. 이 산소가 기가 막힙니다. 운동선수 어디 다치면요 산소 텐트 들어가거든요. 금방 나와버려요. 그 원리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그걸 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과산소돼도 문제 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그 의학적이니까 그걸 참고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 호흡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내 삶의 규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식사, 깊은 음식, 그지?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적당한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흡. 이러면요, 이 안에서 굉장히 나오는 것이 집중력이 키워집니다. 집중할 수 있는 뭔가 파워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그지? 1시간에 3시간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깁니다. 그지? 그러면 적당히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딱 전도자의 삶을 위한 뭔가 규모. 그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왜 무너졌습니까? 밸런스,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지? 영양소,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지? 모든 부분에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밸런스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많은 환경들, 이걸요 묵상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요 정말 감사로 딱 바꿀 수 있는 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와 여러분 뭐 문제가 왔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다. 2022년도 영적인 것과 함께 모든 걸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다. 다른 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인데 유일하다. 다른 답이 없다.
인생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서부터 소경된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래 됐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모든 인간은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문제 오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랍니다. 이걸 가지고 죄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모든 것을 종교로 우상으로 사로잡은 것이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은 뭡니까? 참된 답이요. 전부 율법적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저게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죄인이 맞죠. 그런데 아닙니다. 참된 답, 다른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몸부림이지.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복음적인 답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빛이 없으면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뭘 이루었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봐야 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게 불신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시간표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면 이 답을 현장에 모든 이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시다. 참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증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죠. 치유하시는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니까 민간요법을 쓰셨어요. 근데요, 민간요법 위험한 게 많아요.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민간요법을 썼냐? 하나님인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이 빨아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런지 압니까? 그냥 눈 떠라 이러면 뜨는데 밝아져라 하면 밝아지는데 왜 그랬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환자 중심입니다. 그 사람 중심이요. 그지? 뭡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모글이 길을 여는데 열려라 하면 열릴 건데 그냥 열리라 하지 않고 그 사람 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열려라 그랬어요. 왜냐? 그 사람 믿음. 그래 백부장한테 가자 내가 네 종을 살려줄게 이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래 네 믿음 될 거야 가봐. 우리 믿음 근데 좋은 믿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사갈 때는 뭐부터 시작됐냐? 그 사람을 향한 이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믿음 중심으로 쫙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치유 환자 중심으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정인인데 정인이라는 말은 올바른 이 복음을 빛을 체험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주의 은혜로. 자, 모든 것을 체험한 정인, 올바른 응답을 체험한 정인, 올바른 참응답을 누리는 정인. 참응답이 뭡니까?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어디에요? 237 현장에. 어디든지.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진 겁니다. 치유하는데 그냥 치유가 아니고 완전한 회복이죠. 복음을 통한 우리가 누릴 축복.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서밋을 키워낼 수 있는 응답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영성,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올바른 걸 보는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전달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후대들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후대가 넘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넘치는 정도가 깨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 중에 올해는 다윗을 모델 삼았어.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일과 생각드는 대로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 말씀 은혜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만남과 사건 일을 기도로 낮에 만나지니까. 그래서 붙은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발걸음마다 우리 성가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시편 23편 찬양을 한다 하더라고. 23편 찬양이 그리 많죠, 그죠? 예. 올해는 시편 23편 찬양을 마스터하는 해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깊이 그걸요 작곡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그 은혜들이 다 그 음률에 묻어 있거든요. 예, 잘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지. 밤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집중하는 응답 속으로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돌아보면서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다가 자기 전에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잠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다 응답으로 정리되어 버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게 영적인 거 우주하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저녁에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이거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 풀다 안 풀려가지고 풀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풀린대. 왜냐? 머릿속에서 지가 조합을 한대요. 이 머리가. 이 컴퓨터보다 정확한 머리가 그렇게 역사를 한대요. 이래가지고 감정적인 게 붙들려가지고 헷갈리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이성적으로 지가 뭐가 갖다 붙어가지고 뭘 딱 맞춰버린대.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응답을, 항상 응답을. 그래서 올해는 24로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건강 문제 많아서 좀 매주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응답을 2022년도 최고로 누리는 정인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껏 달려오게 하시고 최고 응답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응답 안에 임마지 울산 모든 가족들이 원내스되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